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다음 또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너 이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는 법 내지는 설득의 심리학 이런 제목의 책들이 참 많이 그리고 꾸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고 이런 책들이 비슷한 내용의 제목만 바뀌어서 계속 공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는 싶고 조종은 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돈은 쓰기 싫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싫고 감정 노동하기는 싫고 하니까 정말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아니라 잔기술로의 심리학,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공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가지는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기만적이고 짠돌이 같은 그런 태도가 이제 서점의 심리학 기술서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풍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작 말 한마디로 얄팍한 심리학 기술을 써서 사람을 움직이기보단 그냥 차라리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게 그나마 인격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기는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돈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살 수는 없죠. 돈으로 환심 정도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성심 있는 관계, 신실한 관계는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멸망한 강대국들을 보면 이 국방의 수고를 돈으로, 즉 용병으로 때우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참 많습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내는 충성심과 희생은 절대 돈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얄팍한 심리학으로도 얻을 수 없고 돈으로도 얻을 수 없다면 무엇을 통해 우린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의 저자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이제 턱 밑까지 다가온 이방 세력들의 위협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유다 백성이 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을 변론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향해 소송을 거시는,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거시는 그런 어떤 상황극처럼 말씀을 전개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산과 언덕을 소환하십니다. 이 산과 언덕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히브리어로 이제 신명기 12장 2절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요. 거기서 산과 언덕은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엔 산과 언덕이 많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산과 언덕이라 하면 이스라엘 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과 언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산과 언덕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의 고발을 들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을 소환하셔서 배심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상소의 배심원 이 되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땅에 변하지 않는 기초들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모두 다 목격한 변하지 않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려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 땅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배심원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향한 자기의 신실성을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사건들을 나열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훌륭한 배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것이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피곤하게 했느냐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히브리어로 쓰인 라아라는 말은 예레미야서 2장 31절에서 일반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말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오는 그런 피곤함,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말을 바꾼 적이 없으시고 항상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오는 재앙은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배신원 삼으시고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정말 가관입니다. 약간 말투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송아지 바쳐드릴까요? 양 바쳐드릴까요? 아니면 제 아들이라도 바쳐드릴까요? 정말 버릇없는 태도로 어떻게든 자기가 불편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는 모습, 상대방의 마음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벌어진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태도를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에서 이제 철수세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이모 여기 밥에 철수세미가 나왔어요. 이러면 이모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뭐 음료수 서비스로 드리면 되죠.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그러면 황당하겠죠. 음료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 먹을 사람이 없겠죠. 나는 지금 위험할 뻔했는데, 나는 지금 비위생적인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어떤 일절의 뭐 관계적인 어떤 조치도 없이, 감정적인 어떤 조치도 없이, 그럼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황당하겠죠. 이런 황당함을 하나님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오늘 말씀 8절을 하나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아 이렇게 마시면서 말씀이죠. 여기서 공의로 쓰인 히브리어는 이제 셰페트입니다. 이 셰페트는 사전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공의가 율법과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내에게 뭔가를 약속했다라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주말마다 꼭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여주겠다, 외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그걸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내의 약속을 지켜주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놀아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 떳떳하죠. 그 떳떳함, 그것이 바로 의로움. 그러니까 공의와 율법 그리고 언약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로서 충성심으로서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냥 우리가 반짝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항상 일평생 함께하면서 배신하지 않는 것, 그런 언약으로서의 사랑을 헤세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겸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나 또 언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통 규칙을 무시하죠. 뭐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라고 하면은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 그런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나에게 명령이야 이런 의미로 화를 내죠. 교만한 겁니다. 규칙이라는 울타리 속에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규칙 아래에 두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규칙 위에 둡니다. 이제 그런 걸 무시하는 거, 이제 교만한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셰페트, 즉 공의, 헤세드, 충성적인 사랑, 차나, 겸손입니다. 모두 언약적인 용어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단회적으로 순종했다고 공의롭다고 할 수 없고, 그냥 어쩌다 한 번 순종했다고 그걸 충성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있으며 또 한 번 그냥 순종했다고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꾸준하게 보여줘야만 그 빛을 발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언약에 있어서 떳떳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교만하게 내 기준과 잣대로 이건 작은 죄야, 이건 큰 죄야 이렇게 나눠서 어떤 건 어기고 어떤 건 지키고 이렇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 언약 아래 자기를 두십니다. 언약 안에 자기를 항상 두십니다. 이 언약을 바깥에서 행동하거나 서 있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겸손하게 언약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과의 언약 10계명을 겸손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처럼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제가 소로 배상하겠습니다. 양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만 간신히 모면하는 정도로 얄팍하게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정말 내 진심과 삶을 정성스럽게 바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이나 쉬운 길은 없습니다. 우린 언약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엔 아무 말도 없다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하는 그런 친구 별로 반갑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내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곁에 두고 매력이 없다 싶으면 멀리하는 그런 친구 역시 반갑지 않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진국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이고 싶어 하십니다. 내 몸이 아파지니까 찾고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찾고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위기가 닥쳐오니까 찾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충성심 있게 겸손하게 그분 안에만 거하는 그런 태도와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특별한 서원으로 아니면 작정 헌금으로 또는 작정 기도로 나의 불충을 겨우 메꾸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으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충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뭐든지 자기의 이익이 최우선 원리가 돼서 자기 입맛에 맞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쉽게 갈아 끼우고 쉽게 대체합니다. 모든 것이 소비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충성심이나 고상한 신실함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논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종교를 소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교회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그런 소비자적 입장에서의 종교 생활이 더욱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세속화로부터 지켜냅시다. 하나님은 언약적으로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언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무효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유효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은혜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고 충성스럽게 대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는 혹시 나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달래려고 어떤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해서 혹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시지 수단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언약적 신실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잔잔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